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업과 또 삶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을 밝혔죠. 그 촛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아주 신실하게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열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 계획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은 거룩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결코 작은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왕자, 하늘의 공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따먹은 원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불순함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다름 아닌 바로 이런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욕심,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깨버리는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요, 우리 마음에 욕심을 일으키고 그 욕심이 우리를 분별력을 잃게 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냥 서슴없이 해버리고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것이 작은 불순종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신 모든 복락을 다 누리되 질서 안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고 즐기고 누릴 수 있었어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분별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해버린 거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면요, 네,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흘러가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이 계명은 사실 독소 조항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자유의지에서 나온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요, 하나님을 위해 내 안에 불타고 있는 어떤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의지에서 나온 신실한 경외심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보다요, 사실은 좀 절제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진실한 자유의지로 인해 이루어진 인격적인 경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것을 오해했어요. 하나님만을 위한 금단의 열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놀라운 사탄의 전략은요, 아주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놈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에 아주 딱 좋은 방법을 선택한 거죠. 네, 이 마귀가 어때요? 매우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활하고 간교함으로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만 드시는 것으로,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것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교활한 속임수를 썼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즐기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격적 관계로서 우리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 마귀 이놈에 의해서 아주 오해의 소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 그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좋은 것들, 그 가운데 단 하나, 그 하나만을 금하시는 놀라운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마귀 그놈의 교활한 속임수에 인생에 불타는 탐욕이 일어나게 하는, 둔갑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실제로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던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잠깐의 실수이니까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이 아담과 하와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적극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은 아주 나쁜 죄질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린 아주 악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므로써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이제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시키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최악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죠. 하지만 놀라운 일은 이 이후에 또다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우리 인생을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의 역사를 통해 신실하게 진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는요, 범죄한 우리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속에 그대로 담겨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보여준 사랑, 그 첫째는 독생자를 보내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보내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독생자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독생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어떤 상태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로서 스스로 존재하게 된, 홀로 존재하는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독생자라는 단어에는 어떤 아들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독생자는 뭐예요? 외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외아들이라는 의미. 하지만 단어 자체에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신 홀로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사실상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성부, 성자, 성령이 내 본질상 동등하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들이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것을 그 하나님의 참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시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비밀스러운 은혜들이 가득 담겨졌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참 한마디 한마디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는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고 계신 제2인격인 성자 하나님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며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절대적인 신이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배신한 패역, 무도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말 안 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존재가 그토록 소중했던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되어지고 드려질 만큼 그 놀라운 사랑의 크기는 이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은요, 그 방법 외에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사랑을 열정적으로 세상 속에 쏟아 부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서로를 축하하며 축복하며 이 절기를 기쁘게 지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보여준 사랑, 그 두 번째는요, 놀라운 거죠. 그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제공하신 조건은 어찌 보면 굉장히 허술해요. 왜요? 세상에서는 이런 조건으로 절대 거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런 조건으로 거래한다면요, 100%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값으로 사망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값을 모두 대신 지불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값을 다 지불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쫓겨났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믿습니다 하니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단 말이죠.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탕감한 비유 기억하시지요? 사실 거기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요? 뭐 지금으로 따져도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은행에서요 수십억 달러를 빌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안 됐어. 어떻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내가 당신을 다 탕감해 줄 테니까 내가 선함을 알고 나의 선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그리고 내가 선한 은행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선전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은행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단 한 푼도요 탕감해 줄 마음이 없어요. 미국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요 글쎄 카드에서 뭐 100원이 부족했대요. 근데 100원 빨리 내라고 전화를 해요. 이런 세상인데 1만 달란트 빚 탕감해준 그 선한 주인의 사랑과 그 선의를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냔 말입니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이해 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세상의 조건은 그 확실한 담보물이 없으면요 절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 어떤 담보도 요구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구원과 견줄 만한 그 어떤 담보물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실 수밖에 없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려니 거저 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임이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이 단 한 가지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아멘. 놀랍잖아요. 이거 못해요?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뭐 구원이 말이야 그렇게 쉽게 되는 거야? 아유 그거 거짓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보상도 없고 대가도 없이 줘. 에이. 그 절에서는 말이야 108번네 그러면서 말이죠. 또 어떤 절에는요 자기네 절을 10번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극락에 간대요. 그게 저기 그 어디에 서울대 그 무슨 산이죠? 관악산에 있는 관악사에서 자기네 절이 10번만 올라오면 극락에 간다는 이야기를 한대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자, 끝으로 그럼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선포도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은 단 한 톨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철저하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그리고 구하면 아낌없이 하나님은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면 주님은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만 건져주시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이 깔딱거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어야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뭘 달라 그래요? 자기 보따리 내놓아요.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교회 나갈게. 뭐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거, 나오는 거 나오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좀 들어줘봐. 뭐 이러는 거죠. 아니, 우습잖아요. 믿으면 사망에서 건져짐을 받아요. 예, 그러면 누구에게 큰 혜택이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 주어져요. 그 영생을 얻은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무엇을 더 요구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요, 참 하나님은 그런 요구에도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진짜 속된 말로 우리 속 다 내놓고 그냥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건대 초신자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더라고요. 정말 빨리 응답하세요. 왜? 그러니까 빨리 응답하니까 당신 나보다 믿음이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에도 응답 안 된다? 아니에요. 더 나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나은 가치를 구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 주간이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때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요, 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그린스보로 은혜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열정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그 구원의 열정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께서 주신 구원의 마음껏 기쁨을 누리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